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고 임박한 임종의 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이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하고 열왕기상에서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통치 말년에 그가 자신의 왕국의 영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2번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안정된 나라를 구사했는데 그게 내가 했다라고 자기의 영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가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성도 수가 많은 게 좋습니까? 이 정도도 괜찮습니까? 이 정도도 괜찮죠. 자식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때로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많은 게 문제일 수 있고 적은 게 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내가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놨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이 죽을 때가 돼도 아직도 지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3가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자기가 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걸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전염병을 받겠습니다. 몇 명이 죽죠? 몇 명?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자기 하나 고통스럽게 그 벌을 받으면 되는데 애매한 백성들로 하여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여요.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영광이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간다. 안 좋잖아요. 이제 거의 70이 다 돼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 사람과 함께 누워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때에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준수한 아들이 반역을 벌입니다. 반역을 벌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윗이 반짝 마지막 순간에 반짝 일어나요. 그래서 반역을 평정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하고 열왕기상에서 다윗의 인생 말년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상은 달라요. 역대상에는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아니 그러면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하다 죽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다 맞죠. 태양이 비치면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빛에 의해서 그림자도 있죠. 모든 사람의 삶에는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 할 수만 있다면 밝은 면을 보십시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밝은 면을 본 거예요.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은 다윗 생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관여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특징이 승리의 삶과 감사의 삶이죠. 자, 근심과 염려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봐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볼 수도 있어요. 승리와 감사를 볼 수 있어요. 뭘 택하는 게 우리에게 지혜롭고 바람직합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다. 근심이 없는 게 아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면서 감사하게 하신다. 양면이 다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생을 보면 좀 비참해요, 말년이.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이 많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어두운 면을 봤잖아요. 전염병의 반역. 그럼 밝은 면은 뭐예요? 밝은 면이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 예? 왕이 무병장수. 뭐냐면요,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한 금이 얼마예요? 금이 얼마예요? 얼마냐면요, 10만 달란트예요. 금이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34kg예요. 10만 달란트면 340만 kg이에요. 3.6g이 30만 원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30만 원 전에 계산하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얼마냐면요, 5,400조예요. 다윗이 확보한 금이 5,400조예요. 은이 100만 톤이에요.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3,400조예요. 3,600조. 그럼 5,400조와 3,600조를 합치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9,000조예요. 보였죠? 어디서 났어요,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다윗이 땅 파가지고 금을 채취하고 은을 채취한 거예요? 아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럼 승리하면 가서 뭐 가져와요? 전리품. 나가서 싸우는 데마다 이기니까요. 어떤 왕은요, 하마드 왕이라고 그래요. 도이. 그냥 금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오기도 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말 타고 들어오기만 합니까? 거기 수많은 수레들이 딸려오잖아요. 전리품에 그게 얼마라고? 금이 10만 달러. 보자해 안 해요? 여러분, 그냥 한 달란트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4kg. 예, 구했어요. 존귀했어요. 왜 존귀해요? 만약에요, 다윗이 아도니아 반역에서 그대로 방치했다, 무관심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다,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처참해질 수 있어요. 아들에 의해서 제거된 아버지 다윗,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은 더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돼요. 그는 부했어요. 존귀했어요.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하고 그는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뭘 볼 거예요? 부정적인 것. 이거를 보는 사람은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바람직한 것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게 바람직해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향이 그래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칭찬하는 데 익숙합니까? 칭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감추어진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더 우리가 익숙합니까? 성도님들 긍정적인 것을 좀 보시고 그거를 칭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그가 죽음에 임박해 죽음이 가까웠어요. 임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냅니다. 아마 이것도 다윗의 삶에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지 존귀한 거야. 이렇게 유언 남기지 마십시오. 복수를 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하지 마십시오. 아주 추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을 돌아볼 때 그 삶의 가치나 그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돈을 남기고 떠날 수 있죠. 있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아들에게 남겼어요.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라고 그는 그의 돈을 남겼어요. 돈을 남기려면 그렇게 남기십시오. 근데 돈을 남기고 떠나면요, 후손들이 복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갈등과 대립과 반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남기지 않은 만도 못하다. 자, 우리 가문이 그래도 명문 가문이다. 그럼 명문 가문에서 그 명문 가문인 것을 평가받고 그렇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겨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남기시기를 원하세요? 남기기를 원해도 후손들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뭘 남기시고? 여러분, 그야말로 명문 가문과 비명문 가문의 차이를 보면요, 전통과 문화와 가치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문화와 전통, 가치가 뭐예요? 이걸 보면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인지 아니면 비명문 가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저희 집에도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요, 그 문화와 전통을 내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 개차반 문화라 그래요.
남기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전통이에요. 문화예요. 가치예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 블랙 우드라고 하는 분이 교수로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세 가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라, 바람직한 가치를 남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남겨라. 이 세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여기 블랙우드 교수가 말한 것 중에 바람직한 가치를 유언으로 남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보시면요, 3절 4절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4절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형통한 삶과 이스라엘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의 그 가치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을 인생 말년에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비결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에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한 그 말의 근거가 뭔지 잘 나타나질 않아요, 역대상에. 근데 다윗의 생 전체를 마지막까지 봤을 때 그는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뭘 남겼냐? 바람직한 가치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어요. 남겼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출발은 좋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과 욥의 삶을 비교해 보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게 욥이라고 하면, 솔로몬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초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시작도 창대하고 마지막은 더 창대하는 그런 집안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유언을 냈느냐, 무슨 가치를 남겼느냐, 여기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내가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간다, 소위 죽음의 길 또는 수월로 간다. 여기서 약간 수월이 나오는데, 수월은 뭐냐면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이 수월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소위 낙원의 상층부, 천국과 같은 것도 수월해요. 지옥과 같은 것도 수월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그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이게 수월해요. 음부라고도 그래요. 음부에 천국 같은 곳이 있고 음부에 지옥 같은 곳도 있어요. 최후의 천국은 아닙니다. 최후의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음부나 수월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낙원이냐 지옥이냐 결정됩니다. 여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가 너를 남겨두고 간다. 내가 힘써서 반드시 이루게 될 게 뭐냐?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뭡니까? 힘센 사람? 너 대장부죠. 지혜로운 사람? 대장부죠. 유유부단한 게 우유부단이에요. 유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라.
이게 대장부죠.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라.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이게 대장부죠. 왜 이런 유언을 낸 거예요?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어려요. 연소해요.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죠? 참 이게 참 대단해요. 네? 뭐라고 하냐면요. 6절 보시죠.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자기 아버지로부터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로 보십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솔로몬이 이제 그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1000번제,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번 드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했으면 좋겠냐. 솔로몬이 뭐 부귀를 구하지 않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연소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봤을 때는 그래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서 대장부가 되라. 아직은 나이도 있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대장부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 얘기는 뭐냐? 갈 길이 뭐니? 지혜도 추구하고 경험도 축적하고 왕으로서의 결단력도 행사를 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해서 불의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의 앞에서는 목숨을 거는 이런 대장부가 되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 아마 이 솔로몬이 위기 때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생각을 해냈을 거예요. 심서 대장부가 마지막에 남긴 첫 번째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위기가 왔어요.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위축되지 말아라.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을 보아라.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단해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라. 행동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게 솔로몬에게 평생의 좌우명이 된 거예요. 그대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가서는 다윗이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망각한 것 같다. 이 소위 하나님의 공동체, 거기서 리더십이 이양될 때에는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넘겨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정신적, 영적, 신체적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이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런 유언, 가치를 나도 그것을 받고 내 자식들에게도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 3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라. 그것이 참된 형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반대가 뭐죠? 실패죠. 추락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형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어요. 여기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다윗이에요. 물론 그의 삶에 실수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참 역사로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 실수와 실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는 내 삶을 형통하게 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연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요거 가지고 조금 다윗이 생각할 때 솔로몬에게 충분히 이 말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연해서 설명. 여기 중요한 두 단어를 봐야 돼요. 뭐를 보냐면요. 마음을 다한다, 성품을 다한다. 이 마음은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난 하고 말 거야라고 결단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더러운 게 채워지면 마음은 어떻게 다해요? 더럽게 다하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리로 이 마음을 채우면 뭐가 나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정신과 의지에 반영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 제일 소위 성숙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 다 알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 알아도요? 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십시오. 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는 마음에 채우지 않고는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이 삶에 내 삶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라라는 말씀. 성품은 뭐냐면요. 이 성품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캐릭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품은 소울이에요. 소울이 뭐예요? 네? 생명이에요. 생명.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을 걸지 않고 인생을 걸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순식간에 넘어가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여기 말씀이 있다 하다가도요. 이 말씀이 99% 채워졌는데요. 1%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99%를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의 마음을 갖고 99%가 세상의 가치로 쌓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죠.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번 걸쳐봐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거기 넘어가요. 넘어간대도요. 제가 금요일날 그 친구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막 감동이 와요. 뭐에 감동이 오냐면요. 더러워도 감동은 있다. 그게 낙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난 그게 낙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관계성에서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민망해서 못하죠. 대충 아세요? 모르죠. 나도 몰랐는데. 여기 다시 겪어봤잖아.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겪어봤잖아. 에?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경험을 했잖아. 여기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거 가지고 다시 안심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해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나를 인도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100% 채워지잖아.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형통과 그 다음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본인과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행복하고 형통한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근데 이 비결이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에게 영원히 이 다윗이 남긴 유언이 지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 감안하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랬더라? 오늘 아침에 들었나? 청소년 시기만 돼도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래요? 하정환 형제가 그랬나?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더 커봐요. 저는 제일 부러운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마음을 열어서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부모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황장로님 같은 분이 제일 부러워요. 저도 뭐 세상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남겨야 돼요.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교회 안 나간대요. 왜?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아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그렇다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걸 내가 왜 포기해? 그럼 됐어, 그래. 아빠는 아빠답지 않아도 하나님과 천국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형통한 삶과 그리고 여기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축복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비결을 또 말해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자아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자손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죠. 들어요. 다 안 돼요. 문제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손금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축복의 비결이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남길 중요한 가치고 유언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인데요. 5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12절까지 나오는데 뭐냐면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와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후림 사람 시므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임종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린 거거든요. 요압과 시므이는 편안하게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은 왕의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라. 두 사람은 경계하고 한 사람은 대접하고. 이게 다윗이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이 요압과 시므이는 피를 안 묻혀요. 그런데 아들에게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단숨에 쳐버립니까? 아니죠. 사실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냐? 아도니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아도니아와 요압과 수르야,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단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처단하죠? 어느 날 자기 어머니 바세바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마지막 여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 아들이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이게 죽여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성막으로 가서 성전 뿔을, 제단 뿔을 잡죠. 제단 뿔을 잡는 게 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의 군대 장관 분야야를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그런 말을 해요. 나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 그래 가서 분야야가 솔로몬한테 보고해요. 요압이 성전 뿔 잡고 죽겠답니다. 죽겠대? 그럼 죽여. 살려고 가서 분야야가 오니까 나 여기서 죽겠다. 이게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의 조카예요. 수르야가 다윗의 형이에요.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 수르의 아들 삼총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삼총사 중에 막내가 아사헬이에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하고 아사헬이 경쟁을 해요. 그 아브넬이 아사헬한테 야 아서라 넌 아직 어리니까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근데 아사헬이 끝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요거를 요압이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을 죽여요. 왜 죽이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주거든요. 두 번째 이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가 있어요. 이 아마사도 다윗의 소위 고모의 딸인 사춘지간이에요. 아마사가 압살롬을 추종하다가 압살롬이 죽었는데 요압이 전에 했던 짓이 있어가지고 요압을 파직시키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시켜요. 그랬더니 아마사도 또 죽여요.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언제든지 그 소위 솔로몬에게 위협이 된다. 그런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니까 요압이 나도 죽겠구나 해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죽겠다. 거기서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면 시므이. 바울임 사람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빌어먹을 놈아,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침뱉고 돌 던진 사람이 시므이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살리는데 한번 반역하면 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살아라. 여기서 나가는 때에는 죽는다. 몇 년이 가요. 몇 년이 갔는데 이 시므이가 종을 하나 도망갔어. 뭐죠? 종이 도망갔어. 종이 도망가니까 어디 있다라고 하니까 데리러 가요. 왔어요.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아요. 데려와라. 너 그때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라 했지. 왜 나가냐? 무슨 이유는 난 관계없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 자체는 내 생명을 포기합니다. 여기 바르실레.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추적당할 때 떡 들고 나와서 다윗을 때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이에요. 사람 잘 분별하라. 원수는 또 반역할 사람은 제거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반드시 갚아라. 인간관계 갈등은 해결하고 청산하라. 그럼 누구는 제거하고 누구는 보존해야 되느냐. 이 경계할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 이거 경계해야 돼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 경계해야 돼요. 사람을 기시 여기지 않는 사람 경계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람직한 인간관. 물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만 그러나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을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또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을 기이 여기는 사람. 어려울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 잊지 말아야 돼. 그거를 지금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리더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삶이 존귀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이냐. 어쩌면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삶을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소위 대장부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라. 자신의 인격과 역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행사하라. 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하고 우리의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보존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람을 분별하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처단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라.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은 이 지혜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존귀한 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마무리 짓고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아름다운 유언, 우리의 유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